하고 환영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기대지요. 그 응답은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처한 고통이 사라지며 내 길이 열리는 소망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바라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대부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빨리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이 고통과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나에게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욥기의 주인공 욥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앞에 말씀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니 계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며 만날 수 없고 배울 수 없다. 자, 이게 이 두 절에 나오는 주요 핵심 단어입니다. 자, 이 말을요 간단하게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 억울함이 다 풀리고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억울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만나면 이 억울함 다 풀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하나님 나 억울하니까 하나님 내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 내 얘기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얘기 들으면 해결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시고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 만나 주십니다.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좀 죄송한 질문이지만 질문을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고난받으면 살면 좀 어떻습니까? 살면서 억울하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급한 문제를 갖다가 해결 안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답,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 안 해주시면 좀 어떻습니까? 건강 안 주시고 물질 안 주시면 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꼭 억울함이 풀리고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며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잘 이루어져야 할까요? 물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애써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요 피해가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욥기는 흔히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를 거부합니다. 욥기의 기본 전제 조건은요, 욥은 고난을 당할 잘못이 없다입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에 입각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 회복해라, 이렇게 강권을 합니다. 하지만요, 욥기 1장과 2장을 읽은 우리는 잘 압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이요, 잘못이 없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은 최소한 그에게 있어서만큼은, 욥에게 있어서만큼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고난이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겁니다. 내가 병든 게 내가 죄지어서 당한 징계입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신앙생활 적게 해서?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이 왜 병이 듭니까?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죄를 지어서 벌어지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단순하게 기계처럼 법칙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리 간단하게 사람의 생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고난과 아픔은요,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부족함 또는 인간적인 특별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맞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근데 맞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알려주셔도요, 이 부족한 인간인지라 못 알아볼 것이고 이해도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인 욥기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주의, 단순한 보상 심리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앞에서도 말했지만요, 우리의 인생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좀 영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참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오늘 읽은 24장 1절의 말씀은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자, 이 말씀을 바로 밑에 있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쉽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심판의 시기를 정하지 않으시는가? 어째서 그를 아는 자들이 그 날을 헛되게 기다리는가? 자, 어떻습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때, 바꿔보면 내가 원하는 그때에 나를 만나주시지 않더라 이겁니다. 잘못하면 그때마다 꾸짖어 주시고 잘하면 그때마다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과 4절은요, 학대받는 자가 다 숨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데 왜 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라고 부르짖습니다. 뒤이은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각색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마음껏 죄를 저지르는데 왜 그냥 놔두십니까? 저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심각한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저 악한 사람들에게 치여서 선한 자들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하나님, 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저들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왜 안 만나 주십니까? 지금 안 만나 주시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살려주셔야지 나중에는 늦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상은요, 억울한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둔 것처럼, 나랑 좀 간격을 좀 띄워서 멀리서 구경하고 계시는 것처럼, 나랑 일부러 간극을 유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좀 도발적이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좀 안 됩니까? 창조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좀 멀리 떨어져서 간격 유지하시면 안 될까요? 문제가 꼭 해결되어져야지만 하고 내 소원이 꼭 원하는 대로 다 해결되어져야지만 할까요? 내 인생이 항상 평안하고 즐거운 삶이 이어져야 할까요? 내 기도가 해결 안 되면 꼭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까?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는 내용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이 함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소원, 원하는 응답의 시기, 내가 누리길 원하는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욕심으로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모든 응답이 내 중심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이왕 나간 김에 좀 더 나가서 아주 약간 조금 곤란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이 무조건 죄인일까요? 고난당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욥기를 읽고 있으니까 욥기에 한해서 욥기의 관점으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욥은 불행한 사람일까요?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난 당했지 않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과 아픔 다 당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불행한 사람일까요? 고난당하고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억울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욥이 죄가 넘쳐서 그 죄의 값을 받고 있는 겁니까? 욥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고난받은 것은 아닙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천상 대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자 이 사단이 그에게 잘해줘서 그러는 거니까 그의 소유를 치고 그의 육신을 치면 변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욥에 대해서 항변을 하시는데 욥은 그러지 않을 것이니까 그의 생명만 빼고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욥이 그 시험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것이다 라고 되게 자신 넘치는 말씀을 하십니다. 당하는 욥의 입장은 생각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욥을 사용해서 보여주시거나 하고 싶은 일이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흔한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합당한 말일까요? 자, 물어봅니다. 교회를 다닌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이 말과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비슷한 말 같죠? 얼핏 그냥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흔하게 그냥 비슷한 의미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가 갔다, 참여했다, 그냥 왔다 갔다라는 얘기예요. 교회 땅 밟았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출석만 하거나 구경 다닌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 신앙의 본질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으십니까? 복받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인생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도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라 부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생명 삼아 그의 뜻을 향해 살아간다는 의미일 것이고, 성도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백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고난입니다. 희생이고 양보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 생명 삼아야 하는 길입니다. 그럴 때 부활과 생명이 우리의 인생에도 함께합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뜻대로 살기로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 붙들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묶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그거 하나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갈 것을 고민하지 말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영광입니까? 뭐가 영광입니까? 물론 저도 기도할 때 저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앞이 안 보이게 깜깜하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어도요, 속 시원하게 명확하게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 할까? 과연 내가 그분의 뜻을 알면 감당이나 될까? 보여주신다고 그 보여주신 것을 내가 눈이 열려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들었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다가요, 약간 졸리기도 했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이 떠지더라고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요, 부끄러운 제 고백과도 같습니다. 저는 설교 중에 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제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도 사실 별로 없고 어렵고 힘들었던 이야기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 하나 만들면서 사람의 극한까지 몰아붙이시는 것 이미 방송이나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굳이 저까지 보태서 이야기할 필요 없겠다 싶었습니다. 부자로 살다가 어려워져서 굶고 차비 없어서 걸어 다니고 집 없이 교회에서 살고 길바닥에서 자고 이 길 안 간다 그랬다가 몇 번 죽을 뻔했다 살고 이런 얘기야 늘상 들리는 얘기고 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젊은 시절에 있었던 남들에게 어쩌면 별일 아닐지도 모르겠다 여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특별했던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저 뒤에 앉아있는 저희 집사람도 제가 말하기 싫어서 말하지 않은 이야기라 아마 처음 들은 이야기일 겁니다. 우선은요, 겉보기와 달리 저는 원래가 군대 면제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몰라서 그랬지 원래 면제여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같다란 얘기죠. 현역으로 못 갈 이유는 세 가지, 완전 면제가 될 이유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총 군대 못 갈 이유가 네 가지나 있었습니다. 근데 몰라서 그냥 현역으로, 그것도 가도 하필이면 최전방 DMZ로 갔습니다. 제가 원래 주어지면 그냥 열심히 하는지라 한 6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몸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자도 피곤하고 너무 힘듭니다. 전방에서 어렵게 사단 병원으로 진료를 나갔더니 대뜸 살펴보고 이것저것 보더니 그냥 바로 외부 병원으로 내보내서 간 조직 검사를 받게 합니다. 결과는 물론 이제 한 몇 주 지났지만 만성 B형 간염이라고 나옵니다. 병원 의사는요, 저 불러다 놓고 다그치며 혼냅니다. 아니 이 상태로 왜 군대를 갔느냐라고, 죽고 싶냐고 저한테 굉장히 호되게 혼을 냅니다. 아니 누가 알았습니까? 알면 안 갔지. 빨리 들어가서 의병 전역하고 나와서 치료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료 간 생검 검사한 그 내용이랑 여러 가지 진단서랑 해가지고 이제 군대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한참 저를 놔두고 좀 모여서 상의를 좀 오래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뒤에 와서 저에게 전하는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원래 군대 들어오기 전이면 면제인데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있어야 되니까 잘 있다가 전역해라. 부대에는 연락해 놓을게. 가. 저는 이 일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한 며칠 그냥 몇 주 그냥 병원에서 잘 쉬고 했더니 몸도 괜찮아져서 그냥 괜찮은가 보다 싶어서 그냥 자대로 돌아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최전방에서 이 힘든 곳에서 사고 날까봐 못 데리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제 의도와 다르게, 제 뜻과 다르게 저는 그냥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방은 이제 못 들어가니까, 그 위험한 데 이제 못 들어가니까 일반 대대로
소속을 바꿔서 그 대대에 있는 의무대에 무조건 가자마자 입시를 시킵니다. 갑자기 이동했으니 뭐 짐도 못 챙겼어요. 그냥 가지고 가는 짐은 뭐 세면도구 들어있는 세면백이랑 입고 있던 전투복이랑 그 세면백 안에 들어있던 뭐 속옷 뭐 요 정도입니다. 갔더니 뭐 아는 사람도 없죠. 그냥 치료도 없고 방치입니다. 특별하게 아프면은 얘기하랍니다. 큰 병원으로 그때 후송 보내줄 테니까 아프면 얘기하고 잘 있으랍니다. 훈련이 있으면 연대 의무대로 보내줬다가 그것도 어려우면 잠깐 사단 의무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순식간에 한 2, 3주? 순식간에 한 2, 3주 만에 사람이 골칫덩어리에 천덕꾸러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냥 혼자입니다. 물론 남은 기간은 뭐 2년 2개월 중에서 한 1년 6개월, 4개월 요 정도 남은 것 같았어요. 남은 기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지나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어디에도 쓸데없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편하고 좋죠. 누가 불러다가 때리지도 않고 누가 뭐 물리적으로 괴롭히지도 않고 뭐 위험한 일도 없고 야밤에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위험한 작전도 안 하고 뭐 잠도 제때 잘 자니까 맨날 밤에 돌아다녔는데 제때 잠 잘 자니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달, 2달 지나고 나니까요, 사람이 점점 무력해집니다. 얼마 전까지 나름 최전방에서 뭐 특급 전사로 불리던 사람인데 이제 눈에 띄면 안 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있는 곳이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정도까지는 아니겠지요. 먹을 것도 있고 잘 때도 있고. 근데 느낌은요, 마치 광야에 혼자 버려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몸은 아픈데 군대에서는 할 수 있는 거 없다고 방치하고, 물론 뭐 아픈 느낌은 별로 없었습니다. 내보내주지도 않습니다. 몸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니까 항상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자, 환자라서요, 환자라고 부르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엉터리인데 감염된다고 밥도 따로 타서 혼자 가서 혼자 구석에서 혼자 먹습니다. 사람과 교제할 방법도 거의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잊혀져서요, 뭐 지휘관들 찾아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부대 내에 사람들 눈 피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사단 내 지대 최장기 입실자라고 하는 이 불명예스러운 명칭과 함께 그냥 유령처럼 지낸 사람입니다. 저는 이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그냥 여기에 의미 없이 버려두셨습니까? 아니, 이럴 거면 왜 미리 걸러주시지 왜 여기에 와서 이런 꼴까지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만드셨으면 그 이유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4개월입니다. 그 뒤로 4개월이 지나도록 저는 그 부대 안에 그냥 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4개월 정도 좀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대대 군의관이 저보고 그럽니다. 좀 말이 좀 거친 사람이었는데 저보고 그래요. 물론 이제 욕을 섞어가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냥 좋게 얘기하면, 야, 너 안 미치는 것도 신기하다. 야, 열쇠 줄 테니까 저기 교회나 가봐. 부대 내에 교회라고 불리우는 건물이 있긴 있어요. 열쇠 받아서 자물쇠 따고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까 가서 청소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냥저냥 지내다가 때 되면 혼자 밥 먹으러 갔다가 배 안 고프면 안 먹기도 했어요. 일과 시간 끝나면 의무대 구석 창고에 만들어 놓은 독방이 있습니다. 딴 사람한테 감염된다고 그 독방 주더라고요. 그 독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냥 다시 자는 삶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한 달 좀 넘게 지났나? 교회에 앉아 있으면요, 주말이나 이럴 때 신기하게도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간혹 생깁니다. 저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짱박히러 오는 거죠. 와서 간식 얻어먹고 가는 사람, 교회에 숨어서 자다 가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좀 더 지나니 와서 상담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상담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런저런 하소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까 그냥 너는 직거래라 나는 듣는다 하면서 그냥 들어줍니다. 당시에 제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굉장히 무력해서인지 무기력해서인지 뭐라고 하던지 말더니 별 관심도 없이 그냥 들었어요. 별 사연 다 있고 별 이야기 다 있습니다. 들어주고 나면요, 어디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기계적으로 붙잡고 같이 기도해줘서 내보냅니다. 뭐 신학생이었지만 22살짜리 청년이 무슨 뭐 보탬이나 되겠습니까? 뭐나 알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어설프게 같이 그냥 붙잡고 기도해 줍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못 알아봤습니다. 그저 내 억울함만 끝까지 나를 억울하게 구석까지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안 좋은 모습만 보였습니다. 끝까지 억울하게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억울하게 하시고 끝까지 괴롭히시고 끝까지 외롭게 놔두시고 정말 끝까지 몰아붙이시더라고요. 물론 시간은 지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 억울함을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잊었습니다. 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뭐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뭐 부대 모임 있고 뭐 이런 것도 뭐 카페가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데를 통해서 그냥 한번 들어가 봤더니 우연치 않게 그때 대화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만난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지역이 머니까 채팅만 한 사람도 있고요. 저 그때 알았습니다. 힘들고 죽을 정도로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저를 쓰셨고 또 그들을 죽지 않고 살게 만드셨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기에도 자기보다 더해 보이고 더 억울해 보이는 저를 보고 위안을 얻었고 살 힘을 얻었답니다. 저를 위로해달라고? 이래서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저를 위로해달라고, 제 억울함 들어달라고, 너무 버거울 정도로 외롭다고 부르짖던 그 괴로움의 순간이 사실은 저를 들어 쓰시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혀있던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그가 꿈을 계속해 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관원장이 자기 자리로 복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복귀하면 당신 권력 있으니 억울하게 있는 나 받지 않느냐? 나를 기억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이야기만 한번 해주면 이 정처 없는 억울한 감옥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한 겁니다. 어쩌면 노예에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잔인합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서 41장 1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날 강가에 서 있는데, 자,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잊었더라. 그리고 아무 내용 없이 만 2년 후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2년 동안 요셉은 감옥에 버려져
잊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요셉의 이 인연이 아주 약간은 공감이 갑니다. 요셉이 억장이 무너지며 이 깝깝하게 보내던 그 시절이 아주 약간은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기간 요셉을 버려두셨을까요? 그 기간이요, 오히려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쓰기 위해서 준비하시던 기간이었습니다. 만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 기억해서 가자마자 그를 풀어줬다면 감옥에서 막 나온 아무것도 없는 젊은 노예이거나 무일푼의 젊은 외국인 노동자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 막막한 2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게 하셔서 바로왕 앞에 세우셨을 때 그는 비로소 쓰임 받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요셉과 같이 다 높아지거나 권력을 가지는 거 아닙니다. 극적인 반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 욥을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욥기를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좀 강하지만 인생이 억울한가?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라. 좀 강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자극적이게 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우리의 소원 들어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소원하는 해답보다 더 큰 답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괴로운 시기를 되돌아보면 사실 하나님 더 깊게 만나는 시기였고, 고통과 외로움 중에 하나님 앞에 더 긴박하게 섰던 시기였음을 돌아봅니다. 하루의 매 순간순간이 비록 원망이긴 했지만, 대부분이 원망이긴 했지만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었습니다. 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외엔 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아간다면 억울함을 넘어서는 자리, 그 이상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야복나루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자기 욕심을 관철시킨 복을 얻어낸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묶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묶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걸어간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왔던 그 인생길이 하나님께 묶여서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추고 하나님의 깊이로 살아가게 변화된 시간입니다. 억울하고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 끝까지 악착같이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다 초월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붙잡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세상 문제가 해결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높아서 세상 권세를 많이 가져서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쓸모가 있다 해야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은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기 위한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쓸모 있는 인생이어야지만 합니다. 하나님께 쓸모 있는 것, 이게 내가 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께 쓸모 있어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불면 태풍에 맞춰서 이유 없이 하나님이 주저앉히시면, 죄송합니다, 주저앉으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 자체를 영광 삼아 살아가면 됩니다. 성도로 사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체가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문제를 마주했을 때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넘어서서 그 주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길 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살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사용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인생 그 자체가 유익함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인으로서의 특권이자 영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하나님은 내 때에 안 만나 주시더라 라는 좀 이상한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지을 때요, 저 나름대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그 신앙을 초월해서 넘어서기를 바라며 이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묶여 살기를 소망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더 깊은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에, 내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계획에 감히 쓰임받으며 하나님 만나면 그걸로 됩니다. 내 때, 내가 원하고 내 욕심이 가득한 내 때, 내가 원하는 시간, 내 욕심이 가득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가득한, 내가 필요로 한 그 시간, 내가 원하는 그 시간, 내 때는요, 내 욕심의 때입니다.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과 십자가를 잃어버리면요, 문제 해결과 세상의 유익만을 구하는 미신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쩌면 사단은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기도해라. 너의 소원을 아뢰고 너의 욕심을 열심히 아뢰고 너의 원하는 때를 욕심껏 구하면서 신나게 기도해라. 그렇게 신앙이 아니라 너의 욕심과 욕망을 신앙 삼아 살아가라. 어쩌면요, 우리 헷갈리게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혹에 넘어가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 욕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구하면 죄송하지만 어차피 못 만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를 하실 때 그때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도 믿음입니다. 인내도 믿음입니다. 심지어 외로움도 믿음입니다. 광야에 있음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고난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쓰임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뭐가 영광입니까? 무엇이 영광입니까? 무엇이 영광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인생의 목적과 방향, 여러분 어디로 향해 있으십니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황과 여건,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다입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안 좋은 상황, 이런 안 좋은 가정 형편, 이런 안 좋은 여건들을 나에게 주시고 왜 나를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이러고 원망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인은 세상에 좌우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좌우되지 않고 복음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세상 변화시킬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에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주실 순종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그 길은요, 어쩌면 힘들고 불편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길, 그 십자가의 길, 주와 동행하는 길, 힘들고 불편한 그 길을 부디 소망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시간 기도하시며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